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처음 대하시는 분 없으시지요?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죄가 있는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향유값을 부어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진정한 믿음의 행위가 무엇이고 또 진정한 믿음이 만들어내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은 사복음서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다면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파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로 초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오늘 병행구절에 있는 마태복음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초대한 걸 보니까 예수님을 그만큼 초대할 만큼 합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 바리새인 베다니 사는 시몬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질병의 고침을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대했을 것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신의 식사 자리에 초대했는데 거기에 예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예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 앞에 초대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의 기자는 딱 두 사람만 조명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조명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리새인을 보여주고 있고 또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여인, 향유값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우리들에게 조명해 주고 있어요. 식사 자리에 아마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 식사에 초대된 모든 사람들을 다 조명하는 것이 아니고 식사한 사람, 바리새인, 또 거기에서 초대받지 않고 나온 이 여인을 두 사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냐면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의인과 같이 죄를 짓지 않았어요.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지만 37절 말씀 보니까 이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이 여자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아마 많은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게 의왕시와 같은 도시에 사니까 동네라는 단어를 혹시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동네라는 곳은 제가 시골에 사는데 동네는 리보다 더 작은 단입니다. 면 다음에 리가 있죠. 리보다 더 작은 것, 그 한 마을, 그것을 동네라고 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 생각하면 그 죄를 지은 여자라고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왜 없었겠어요?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없었겠어요? 죄인이니까 바리새인의 집에 도로 들어오는 것을 그 바리새인이 허락하겠어요? 허락하지 않겠어요? 허락하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이 잔치 자리에 초대를 하지 않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무수한 사람들을 어쩌면 다 초대할 수 있었겠지만 이 죄인은 바리새인이 초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어려움이 있었겠죠. 자신은 죄인이고
의인이라 여겨지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나를 다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그런 사람들이 눈이 보여지는 훤한 데 가서 갈 수 있었겠냐 말이죠.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갑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그게 걸림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마저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걸림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갔는데, 집에 갈 때에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고 그 손에 무엇이 주어졌다고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향유가 그 손에 쥐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향유는 지금 말로 말하면 금과 같은 거예요. 금과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금을 가지고 가면 언제 어디서나 현금으로 교체할 수 있지요. 예, 이 향유가 마찬가지예요. 이 향유를 가지고 가면 언제든지 돈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재화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향유가 성경 말씀 보니까 얼마의 가치가 있냐고 말하냐면,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냐면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얼마인지 알아야 놀라지. 예, 그치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예? 몰라요. 예, 아멘. 예,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하루 품삯이라고 그래요. 근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가치를 환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얼마의 품삯과 거의 흡사한 것이에요? 300일. 그러니까 1년치의 가치가 있는 거죠. 이 여인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이렇게 아마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향유를 모았을 거예요. 내가 이 돈을 먹고 내가 무시를 받지만 내가 이 돈을 보고 다른 데 가서는 내가 정말로 정승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무시받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다. 지금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는 향유를 모으기 위해서 무시를 받지만, 천대를 받지만 내가 이것을 벌고 나서는 다른 곳에 가서 떳떳하게 살아가야겠다. 어쩌면 이런 마음으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모을 수도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돈을 열심히 벌어서 정말로 다른 데 가서 떡떡하게 한번 살아가야 되겠다.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는. 그래서 돈 벌 때까지는 어떻게 그들의 무시도, 그들의 멸시도 감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속으로 두고 보자. 내가 돈 벌어서 보자. 아마 이 여인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돈을 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어쩌면 웃음을 파는 여인일 수도 있어요. 당시 여인이 무엇으로 돈을 벌 수 있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사회가 이적군도 되어서도 남녀의 직업률을 보면 남등들이 얼등히 많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의 돈을 어디서 벌 수 있었겠어요? 무엇으로 벌 수 있었겠어요? 생각해보면 웃음을 팔하지 않겠어요?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뭇 남성들의 무엇을 시중을 들지 않았었겠어요? 그렇게 돈을 모은 돈인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앞에 돈을 가지고 나오는데 3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앞에 정면으로 나오지 않고 뒤로 오는 걸 바라봐요. 우리 38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앞에 왔다는 거예요? 뒤로 왔다는 거예요? 뒤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기에도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예수님의 뒤로 왔다는 거예요. 정면으로 도저히 갈 수 없을 만큼 당신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의 뒤로 왔지만 예수님 앞에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발곁에 서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로 발곁에 서서 울고 있었는데 이 운다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클라리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클라리오라는 단어는 통곡하면서 우는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향유업을 가지고 있는 여인은 지금 통곡하면서 울고 있습니까? 울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통곡하여 울고 있지 않는 거예요. 통곡하여 울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재수없다. 잔칫날에 너 지금 무슨 청승을 떠냐? 빨리 가, 빨리 가. 그랬을 거예요. 그것도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소리 내어서 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입 밖으로 크게 소리 울지는 못하지만 그 심령 속에서, 그 심령은 마치 온 마음을 다해서 통곡하며 우는 것처럼 속으로 지금 통곡하면서 예수님의 발치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얻게 된 감정 속에서 예수님의 발치에 와서 흐느껴 우는 여인은 꾹꾹 우는 거죠. 마음 놓고 울어야 되는데 사람의 시선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억눌리고 입 밖에 터져 나오는 것은 그냥 흐흑거리는 거예요. 자신은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그런 죄인의 마음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온 것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옆에 나와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성도들은 주님 전에 올 때 이렇게 눈물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오늘 또 나를 자녀 삼아주신 거에 대해서 감격해야 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나를 놓지 아니한 거에 대해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죄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통곡하면서 나오셨습니까? 여인은 지금 자신은 주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말도 할 수 없고 그저 눈물만 흘렸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이 집에 최고의 손님으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을 누구 한 사람도 말씀을 보니까 팔을 씻겨주거나 대접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누군가 집에 들어오면 그 종이 그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혹시 종으로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이 혹시 그 집안의 종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 손님으로 오면 유대인의 종이 유대인의 그 손님의 발을 씻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종들이 그 유대인의 손님의 발을 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최고의 손님으로 초대하고 그 초대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발을 씻겼어요, 안 씻겼어요? 씻겼어요, 안 씻겼어요? 나보지 말고 성경 보고 말해봐요. 에? 안 씻겼대, 안 씻겼대.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 하나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줄 분이 없는데 이 여인은 무엇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고 말씀합니까? 무엇으로? 눈물로. 여자들의 신체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예? 예. 다른 것 말고 머리 위로만 본다면 여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체 부위 머리 위로 무엇이 있을까요? 머리. 이 머리. 그래서 여인들이 실연을 당하거나 어떤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긴 머리를 싹둑 잘라버리잖아요. 싹둑 잘라버려요. 결단하고 다짐할 때도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젖은 발을 닦아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바리새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영접해야 되는데 바리새인이 그렇게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자신의 귀한 머리보다 더 귀히 여겨서 예수님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왔지만 자신의 손으로는 예수님을 만지지도 못했어요. 만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의 발을 입맞추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죄지은 손으로 만지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상처난 발, 먼지난 발에 그 입으로 입맞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향유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디에다가 예수님의 팔에 부어드린 거예요. 이 여인은 300대안이나 되는 가치의 향유를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향유값을 예수님의 발 앞에 부르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깨어버려서 예수님 발치에 놓았다는 거예요. 부어드려버렸다는 것입니다. 한 번 깨트린 옥합은 두 번 다시 쓸 수 없습니다. 그 깨트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민과 고통이 있었겠어요. 고민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고민도 연민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흐느껴 울면서 그냥 깨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은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아낌없이 드렸다면 아마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다 드렸을 것입니다. 여인은 가장 연약한 자로 왔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행위와 같이 이렇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이 머리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행동이 나타나야 돼요.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관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하는 모습이 성도들에게 보여져야 되고,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믿음을 자신의 삶 가운데 그냥 아낌없이 드러내는 겁니다. 300대늘에 되는 가치, 비웃으면서 조롱을 받으면서 멸시를 받으면서 모았던 그 향유옥합,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깨트리고 주님 앞에 발 아래 부어드리고, 그리고 자신의 머릿결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를 바라보고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이 아까운 것, 웜이 아까운 것, 막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가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봐보세요. 39절. 선지자라면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몰랐을까요? 죄인인 것을 몰랐을까요? 다
아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같이 생활하지도 않았는데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왜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심장과 살피는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가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진 사람이 누구 있고 그가 죄인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몰랐어요? 다 아셨어요.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사랑하셔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 있는지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전에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넓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용서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은혜 받고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품어주신다. 그 넓은 품으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 41절과 4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야야, 두 사람에게 나에게 빚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예.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갚을 수가 없어서 이 두 사람을 내가 다 빚을 탕감해 주었다. 누가 더 빚을 많이 탕감받았고 누가 더 사랑을 받았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대답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더 많은 빚을 탕감받았고 누가 더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네?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 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인데 500데나리온이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인데 누가 빚을 더 많이 탕감받았어요? 500데나리온 사람이 빚을 더 많이 탕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을 탕감받는 사람이 더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은 누구와 누구를 지금 비유하고 있냐면 바리새인, 50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는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 너다. 5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다. 바로 향유옥합을 받은 여인이다. 자, 누가 더 사랑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사랑을 받았습니까? 바리새인과 향유옥합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바리새인이지, 바리새인. 아이고, 왜 이렇게 자꾸, 그게 성경 공부해야 돼. 성경 공부해야 돼. 성경 공부해야 돼. 성경 공부. 우리 박란 집사님 한 분 이렇게 하셨어요. 다른 분들 다 하셔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바리새인이 더 탕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보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44절과 46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44절에서부터 4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난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로 내 발을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는데 더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입 맞추지도 아니했고 머리에 감난유도 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들어올 때부터 그가 발을 씻겨주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눈물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격해서 자신의 볼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는 예수님의 발 앞에 발에 그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떨어졌으면 성경이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고 말씀했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귀한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다 씻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별반 다름없는 죄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십니까? 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마리아 전도회는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 성도들은요, 자신이 용서받은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의 집에 왔을 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당시 누군가 손님이 오면 발을 씻어줘야 돼요.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지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누구라도 오면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입맞춤으로 인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오면 서로 반가워서 입맞추며 인사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손님으로 오면 그 머리에 감람유로 부어드리는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유를 부었어요? 안 부었어요? 부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서 예수님 앞에 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도 변하지 아니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경험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시대가 지나가도, 또 우리 앞선 시대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믿음의 선지들이 얼마나 자신의 전부를 들여 하나님께 헌신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실로 크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향유파를 깨뜨려 하나님께 드렸던 여인과 같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은 사람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진실로 사랑하는 사랑이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들에게 4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4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더 많은 헌신이 나오고 더 많은 충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도 중요하지요. 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헌신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충성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니까 그가 많은 죄를 사하였다 하도 그는 사랑에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의 행위를 바라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8절 말씀 보니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향유값을 깨트리는 것은 예수님 앞에 무엇 가지고 나왔냐면 믿음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눈에는 향유값밖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은 향유값 가운데 심어져 있는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온 이 향유옥합이 이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심을 얻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면, 이 향유옥합만 단지 가지고 나왔다면, 그는 이렇게 클라리오처럼 통곡하며 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팔을 닦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믿음으로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아낌없이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릿결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의 행위를 바라보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마리아 전도의 헌신이 이전보다는 좀 더 다른 헌신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함께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뭐라고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49절 말씀 보니까, 49절,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말로 했어요, 속으로 했어요? 속으로. 믿음 없대요. 권사님이 믿음 없대.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없대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께서는요,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도 아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행동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속으로 말하는 것까지도 들으시고 속으로 행동하는 것까지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요? 믿음의 행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까지를 지금 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진정한 믿음이 만들어내는 믿음의 행동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행위가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자이지요? 아멘. 믿음이 있는 자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야 되는 거. 자, 이번 주도 한번 다짐해 봅시다. 자,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다라고 말하는데, 한 주를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믿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짐해 봅시다. 지난주로도 거룩한 자로 생활하자라고 말씀을 권면하시고 다짐도 했는데, 이번 한 주도 한번 다짐해 봅시다. 나는 믿음의 행위를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의 행위를 내가 어떻게 드러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셨죠? 그걸 하세요. 그걸 가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믿음 가지고 와서 300데나리온에 이렇게 드는 향유가집을 예수님을 깨트려서 가장 귀한 것을 믿음의 행위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방금 다짐했던 그 믿음의 행위를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로